미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그 앞에들 찬양에 빠르게 검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 아침을 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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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누구를 향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릴 때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광의 왕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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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날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를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여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손 꼭 잡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와 정말 용서와 감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기에 왔으니 이 거룩하고 정말로 연약한 심령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송가 538장을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주의 구주를 영접하라. 궁결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상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가져던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희생을 발판으로 세워진 나라인 만큼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며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신 영령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은혜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긍휼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만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 중에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물이 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산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먼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에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여전히 더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안전하고 건강한 이제 여름 막바지 이 시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도망갈 곳, 살 곳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편안할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가 되고 우리에게 막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면은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바로 우리 믿음을 그때 점검을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7장. 지금 이스라엘 지파 민족이 각 지파별로 이제 각 땅을 분배하고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그 남은 곳을 점령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차차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다가 오늘은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계열의 12지파의 한 지파씩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제 요셉 덕분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 아버지의 반열에 딱 세워주시고 한 지파씩의 몫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분배받았는데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지도로 찾아보니까 네, 요 가운데가 므낫세 땅이고, 자, 여기가 에브라임이니까 지금 한 가운데에 아주 좋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된 거예요. 약간 그 가나안 중심부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자, 그 지역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아래 므낫세 지파, 뭐 이렇게 그 위에 주어진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차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구성하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기반을 이루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씨를 심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배분된 그 기록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 아버지 요셉은 참 훌륭하고 귀한 분인데 그 후손들,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믿음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당장 보이는 게 이겁니다. 땅을 딱 배분 받았는데 그러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게 나와요.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작다는 거죠. 자, 14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어른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자, 지금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적다는 거예요. 땅의 전체적인 영토는 큰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할 땅은 적다.
그 땅들이 대부분은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땅인데 그런 땅은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쭉 봐왔던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어느 지파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출신 사람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으로 부끄럽고 또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것도 그 직전에 유다 지파 갈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지금 막 땅 분배받는 게 막 서로 싸우려다가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되려고 했던 그 찰나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네 지파 사람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한마디로 점령해서 당신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6절.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는 철 무기 하나 없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지금 나에게 소총 한 자루도 없는데 저쪽에는 탱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요셉의 자손 지파들에게 철병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에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나니이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아까 전에 오늘날로 예시를 들었듯이 나는 총 한 자루도 없고 저쪽에는 지금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니요 가시오. 그냥 가면 이길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좀 더 상황을 더 들어가 봅시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지파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고 그 아래 다 자손들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내 자손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전쟁이 났어.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총 한 자루 없는데 싸우러 나가라고 내가 푸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냥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지금 분배 잘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 왜 그래? 그냥 듣기 좋으라고. 당신들은 아주 큰 민족이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한 거라면 여호수아는 진짜 좀 나쁜 사람 돼요. 아주 무서운 선동가입니다.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선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철병거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확신을 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서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당신들이 가서 싸워서 점령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어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분위기가 참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그 덕분에 온 가족들이 힘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 다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선조가 믿음이 좋다고 후손도 꼭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들은 좋은 믿음의 선조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헛된 자부심만 강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들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공동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쭉 여기까지 보다가 아이고, 쟤네들 왜 저래, 요셉 아버지 요셉만 반만 담지 왜 저렇게 믿음이 저 모양이야.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후손들 같은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갈렙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 같습니까? 갈렙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갈렙은요, 이렇게 땅 분배가 시작되자마자 자, 제비 뽑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뛰쳐나와서 저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갈렙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비 뽑기로 순서대로 해야지. 근데 보니까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땅을 자기가 가겠다고 그렇게 먼저 손들고 지원을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는 땅이고 반드시 누군가는 점령해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요셉은요, 좋은 땅을 정말 줬는데도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자, 나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갈렙 같았나요? 요셉 같았나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그 후손들 같았나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대부분 다 갈렙 같지를 못하고 요셉 지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그때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는 못하고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 전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죠. 14장 12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 아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기 직전에 조건을 다시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요 예수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네, 이 속죄함의 은혜만은 우리가 잘 믿어요. 죄 용서 받았다. 근데 이 정도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막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믿기가 뭘 어렵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생수의 강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도 확실히 좀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막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는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심정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요셉 자손들처럼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우리를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점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요셉 후손들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우리 주님이 놀랍게 바꿔 주십니다. 갈렙 같은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17절 요 말씀 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맞나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죠. 맞아요. 바울 이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괴롭혔던 또는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원수 같던 사람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자격 조건에서 원수는 제외, 원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새롭게 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들도 제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저렇게 바꿔주셨다면
우리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요셉 자손과 같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 내가 봤을 때 참 저 사람의 믿음은 형편이 없고 저 사람의 삶과 행동과 말하는 것이 참 은혜롭지가 않다고 내 스스로 판단이 되고 여겨지더라도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예외시키신 거 아니고 누구든지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여호수아도 사실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었습니까? 가나안 막 여리고성 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변화가 됐었잖아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 믿고 나 속죄 안 받았어요, 나 그냥 천국 이렇게 갈래요 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솔직히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다른 수많은 노력해서 애쓰는 일들 중에 예수님 바라보는 거,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세요? 우리가요 여호수아 17장을 읽으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왜 저래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 제목이고 영광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도 교인 한 분 없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위에 여러분도 험난한 돌짝밭을 내가 가야 되고 깊은 수렁을 헤쳐가야 한다 할지라도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론 닥쳐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사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다른 나라 어디를 가도 다 불안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로 폭탄이 날아올지 떨어질지 그런 모르는 두려움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생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면 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 자격도 없을지 몰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처해져 있는 형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제가 모르는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정말 힘들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만큼 그 고난과 슬픔 속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형제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 처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믿음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가? 그 믿음을 우리가 속히 가져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순간도요, 지나고 나니까, 통과해내고 나니까 다 간증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제 나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좀 기도 좀 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소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꼭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이 그때만 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하고 이제 몇 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풍선 꾸미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워낙에 서투르니까 열심히 해도 몇 개를 못 만들었어요. 그거를 달아놨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무래도 그게 너무 연약해 보이고 딱 봐도 신나지 않고 안 신났나 봐.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와 막 할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새벽 1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천장에다 주렁주렁 풍선들이 막 달려있고 언제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결단해서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라도 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말씀하세요. 사인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우리는요,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증인으로, 간증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쳐왔을 때 그때 바로 당황하지 마시고 속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말씀을 일찍 마쳐야 되겠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저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는 이제 저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다 죽었고 이제 나는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 믿음으로 제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제가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속회원들 사이에 제가 기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으니까요, 남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마치 저 요셉 지파들처럼 정말로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저를 갈렙같이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요셉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습니까? 여지없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늘 언제나 고난과 불평과 불만족을 주님 앞에 아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내 능력 자체로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오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저 남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나만의 정말 기도 제목, 나에게 쓴뿌리가 있고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것들 주님 앞에밖에, 주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말로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못해도 정말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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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구원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구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산감리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 실천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전하는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월 달까지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는 속회 모임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인도하시는 우리 속장님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름 휴가들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름 이제 막바지 안전하게 행복한 여름 휴가 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어제 이제 짧게 1박 2일로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고해 주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 특별히 어제 약 한 5시간 정도 짧게 우리 임원, 지방의 임원 목사님,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정말로 은사가 있으셔서 초빙을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1층에서 진행을 했고요. 요즘 교회 학교가 각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10시가 됐는데 아이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자, 시간이 됐으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아이들이 금방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각 그 성경 공부 시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같이 일일 교사로 같이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 즐겁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만 알겠죠. 유치부 같은데 잘 또 진행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미니 올림픽도 이렇게 앉아서 또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서서 이제 공놀이도 공 집어넣기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특별히 또 우리 주방에서 식사를 잘 또 섬겨주신 우리 여선교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이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임원 목사님, 교회학교 여성교회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서로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돌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숙 권사님 소식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분들 계셔서 지난 주간에 병문안 다녀왔는데요.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이시고요. 지금 안정을 많이 취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면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숙 권사님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승복 권사님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분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그런 행복한 예배 시간 되고 왔는데요. 그때 사진 잠깐만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다 행복해 보이죠? 네네네, 가정 예배. 그래서 우리 국승복 권사님 소식이 궁금하셔서 참 뵙고 싶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으로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실제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잘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좀 약해지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 안 쉬운 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계단이 또 너무 가팔라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이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드렸대요. 계단이 너무 위험하니까 예배 위험하시니까 좀 이제는 자제하셔야 되겠다 했더니 또 그 자녀 말 잘 순종하셔서 평화롭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셨으니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마찬가지십니다. 안전하게 또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주님께서 늘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비다 성도회 위에서 늘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비다 성도회는 우리 지역 주변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우리가 사회 봉사하고 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려진 우리 예물 위에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고자 주님 전을 찾았으니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허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빈 곳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보상으로 채워 넘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채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위탁과 결단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모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자손 위에, 하나님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맛있게 식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